여러분, 잠깐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가 폭발하고 욕망이 넘쳐 흐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저마다 소리 없는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재물, 명예, 심지어 안정된 사랑을 손에 넣는 순간 왜 또다시 새로운 두려움이 솟아오르는 걸까요?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끝없는 번뇌의 근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근원은 바깥 세계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경전은 역대 고승대덕들이 한결같이 불법의 백과사전이요 마군을 파하는 대전이라 공인한 최고의 경전, 대불정수 능엄경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선불교 총림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능엄경을 한 번 읽고 나니 인간 세상의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 능엄경은 경전의 왕이라 불립니다. 불법을 닦는 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산이며 선종 조사들이 깨달음을 검증하는 최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깨달음의 능엄경, 성불의 법화경. 왜 능엄경이 이토록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걸까요? 이 경은 현교와 밀교의 중요한 이치를 모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 밀, 각종 파를 아우릅니다. 최초의 발심에서부터 겹겹이 쌓인 집착을 깨뜨리고 마침내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낱낱이 해부되어 있는 완전한 각성의 안내서입니다. 일부, 능엄경이 전해진 기적 같은 이야기. 능엄경이 중국에 전해진 역사 자체가 영혼을 뒤흔드는 전설입니다. 이 경전은 처음에 용궁에 보관되어 있다가 고대 인도 왕실에 전해졌으며 국보로 여겨져 외부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 지혜의 보전을 동방의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중인도의 고승 반자밀대 스님은 세 차례에 걸쳐 목숨을 건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는 국경검문에 걸려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그는 경문을 극히 작은 글씨로 얇은 비단에 옮겨 적은 뒤 자신의 팔뚝을 칼로 갈라 그 비단 두루마리를 살 속에 숨겼습니다. 상처가 아문 후에야 검문을 피할 수 있었지요. 서기 705년 그는 험난한 산하를 넘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광요사에서 다시 팔뚝을 가르고 피로 물든 그 금빛 두루마리를 꺼냈을 때 이 경전에는 영원히 피와 원력에 비장한 낙인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상 방용의 문학적 도움과 사문 화이딕의 정확한 번역으로 문자가 극히 아름답고 이치가 심오한 한역본 능엄경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예언하셨습니다. 미래 말법 시대에 모든 불법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능엄경은 마군을 파하는 힘이 너무나 강대하여 허망한 세계의 근본 논리를 직접 건드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라질 경전이 될 것이다. 근대의 고승 허운 노화상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말법 시대의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거든 능엄경 한 권을 숙독하라. 그것이 수행의 가장 든든한 보증이 될 것이다. 2부, 능엄경의 시작, 아난의 위기. 능엄경이라는 이 위없는 경전의 출발점은 장엄하고 신성한 법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청정한 제자가 개체를 잃을 뻔한 아찔한 스캔들에서 비롯됩니다. 때는 고대 인도의 사위국, 바사니광이 선왕의 제사를 위해 왕궁에 성대한 연회를 열고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다문제일이라 불리던 아난존자는 다른 초청을 받은 탓에 이 공양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금설로 돌아왔을 때 이미 모두 출발한 뒤였고 그는 홀로 탁발을 나서야 했습니다. 아난은 외모가 단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얼굴은 보름달 같고 눈은 청년화처럼 맑았지요. 이 장엄한 용모는 수행의 공덕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등가녀의 집 앞을 지나갈 때 그 젊은 여인은 아난을 보는 순간 미칠 듯한 연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등가녀의 어머니는 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선범천주라는 강력한 사수를 사용했고 순식간에 아난의 정신을 미혹시켜 그를 그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난은 수만 권의 경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뿌리 박힌 원시적 본능과 사주의 유혹 앞에서 그의 학문은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한편 왕궁에 계시던 부처님께서는 천안통으로 이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즉시 대중을 이끌고 금설로 돌아오셨습니다. 법좌에 단정히 앉으신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불가사의한 신통을 드러내셨습니다. 정수리의 육계에서 백보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그 빛 속에서 천엽보련이 솟아올랐으며 보련 위에 화신열애가 앉아 이천여자에 달하는 비밀 신주를 선설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삼계를 떨게 하는 능엄신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신주를 가지고 마등가녀의 집으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불법의 지혜광명과 사주가 정면으로 맞붙고 능엄신주는 순식간에 사수를 화해시켰습니다. 문수보살은 안안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마등가녀까지 함께 부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안안은 부처님을 뵙는 순간 억울함에 북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번 치명적인 유혹을 통해 한 가지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박학다문, 경전암기만으로는 내면 깊은 곳의 욕망의 홍수와 외계 마장을 막을 수 없다. 안안은 비통하게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다문만을 추구하고 진정한 정력과 도력을 쌓는 데는 공부하지 않았음을 깊이 회안합니다. 시방열애께서 어떻게 수행하여 금강같이 흔들리지 않는 대정을 얻으셨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안안을 자비롭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안아, 너가 사주에 미혹된 것도 생사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유전하는 것도 근본 원인은 하나다. 너는 도적을 아들로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 너는 줄곧 경계에 따라 움직이며 망상을 일으키는 그 사유하는 마음을 네 본성으로 여겨왔다. 이 거짓된 것 위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그것에 의해 더욱 쉽게 끌려다닐 수뿐이다. 이 풍파는 능엄경 설법 전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자잘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의 근본 논리를 직접 가리키는 것, 곧 진정으로 불생불멸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참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3부, 7처징심, 7번의 논리박격. 부처님께서는 이 다문제일이지만 정력이 부족하여 개체를 잃을 뻔한 제자를 보시며 자비롭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무시를 이래로 생사상속하는 것은 모두 상주진심인 성정명태를 알지 못하고 온갖 망상을 쓰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근원을 찾도록 돕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생소한 주문을 직접 가르치는 대신 마치 엄밀한 심리학자나 논리의 대가처럼 안안에게 가볍지만 무거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안아, 네가 발심하여 수행한다 하니 묻겠다. 너의 마음과 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능엄경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골치 아픈 논리박격, 칠처징심입니다. 부처님은 연환 추문으로 우리의 자아에 대한 얕은 인식을 철저히 분쇄하십니다. 제1처, 마음이 몸 안에 있는가? 안안은 거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게 무슨 어려운 질문입니까? 천하 중생의 눈은 모두 얼굴에 있고 추측하고 사유하는 제 마음은 당연히 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직관적인 생각과도 같습니다. 사유는 뇌에서 나오고 감정은 가슴에서 뛴다고요. 그러나 부처님은 즉시 날카로운 역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안아, 너는 지금 강당 안에 앉아있다. 강당 내부의 사람들을 먼저 보느냐? 문 너머 바깥의 나무숲을 먼저 보느냐? 안안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열애와 대중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문을 통해 바깥을 봅니다. 부처님의 결단타. 만약 네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마치 방 안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 방 안에 있으면 방 안을 먼저 보지 않느냐? 그렇다면 몸 안에 있는 네 마음은 왜 체내의 경맥과 오장육부를 먼저 보지 못하고 오직 몸 밖의 것만 보느냐? 안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마음이 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뇌 조직과 혈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지각은 몸을 뛰어넘어 곧장 외계를 향해 있습니다.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직관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처, 마음이 몸 밖에 있는가? 아나는 생각을 바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등불이 방 밖을 비추듯 마음은 몸 밖에 있어서 바깥은 보지만 내부는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예를 드셨습니다. 아나나, 지금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치자. 네가 배불리 먹으면 네 배도 부르겠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몸은 각자의 것이니까요. 만약 네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 마음이 느끼는 것과 몸이 겪는 것이 서로 무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네 손을 들면 마음도 함께 움직임을 알고 손이 뻗으면 마음도 느낀다. 둘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니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것도 허무맹랑하다. 그렇다면 마음이 눈 속에 잠복해 있다면 세상을 볼 때 자신의 눈알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고 자신의 눈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므로 마음이 감각기관 속에 있다는 주장도 무너진다. 제4처. 마음이 밝음과 어둠 사이에 있는가?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한 아나는 더 추상적인 생각을 시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눈을 감으면 어둠이 보이니 이것이 몸 내부를 보는 것이고 눈을 뜨면 빛이 보이니 이것이 몸 밖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 열리고 닫힘 사이에 있는 것 아닐까요? 눈을 감아 어둠을 볼 때 그 어둠의 경계는 너의 눈과 마주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안을 보는 것이라면 왜 오장육부가 텅 빈 어둠으로 보이지 않느냐? 눈을 감는 것이 안을 보는 것이라면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얼굴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제5처. 마음이 닿는 곳에 생기는가? 아난이 더 철학적으로 답했습니다. 마음에는 고정된 위치가 없습니다. 생각이 무언가에 닿으면 그곳에 마음이 생깁니다. 이를 수소합처라 하겠습니다. 만약 마음의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합할 수 있겠느냐? 만약 실체가 있다면 내가 너를 꼬집었을 때 온몸이 아프겠느냐? 아니면 한 점만 아프겠느냐? 온몸이 아프다면 마음은 온몸에 있는 것이고 한 점만 아프다면 마음은 고정된 위치가 있는 것이다. 어느 쪽도 네 말과 어긋난다. 제6처. 마음이 중간에 있는가? 거의 패닉에 빠진 아난이 6번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마음은 감각기관과 외부 대상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 중간이 도대체 어디냐? 몸 위에 있느냐 아니면 사물 위에 있느냐? 몸 위에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니고 사물 위에 있다면 그것은 바뀌다. 고정된 좌표가 없는 중간은 그저 모호한 망상일 뿐이다. 제7처. 마음은 무착인가? 아난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디에도 없다면 마음은 무소주, 즉 어디에도 달라붙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최후 일격. 아나나, 네가 말하는 무는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만약 마음이 없다면 토끼의 뿔처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논할 수조차 없다. 만약 있다면 반드시 실체와 위치가 있어야 한다. 완전히 무착이라는 것은 논리를 회피하는 핑계일 뿐이다. 7번의 연환 해구를 겪은 아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지식과 논리가 참 마음을 찾는 길에서 모두 무용지물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목석처럼 굳어버렸고 깊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것들이 다 마음이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는 금색의 팔을 들어 광명권을 주시며 물으셨습니다. 아나나, 지금 내 주먹을 보고 있느냐? 봅니다. 무엇으로 보고 무엇이 이것이 주먹임을 아느냐? 아난이 습관적으로 답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압니다. 부처님의 할이 떨어졌습니다. 그릇된 말이다. 추측하고 사유하고 분별하는 그 의식심은 결코 내 참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무식업 이래의 낡은 망상이다. 그것이 내 본체를 미혹시키고 너로 하여금 도적을 아들로 여기게 했다. 이 한마디가 번개처럼 아난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득실을 따지고 감정이 넘치는 그 마음은 본질적으로 대뇌가 외부 정보에 반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생멸이 있는 뇌파여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면의 주인으로 삼아왔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왕궁에 잠입한 도둑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국고의 열쇠를 그에게 넘겨 마음대로 쓰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칠처징심 말미에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앞의 모든 시각, 청각, 후각, 기억, 사유를 다 걷어내고 그 텅 빈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알고 느끼는 채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너의 참된 본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진심이다. 칠처징심의 본질은 마음의 뺄셈입니다. 우리는 늘 덧셈을 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져야 원만하다고 여기지요. 그러나 능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거짓 레이블과 유동하는 망념을 벗겨낸 자리에서야 여여부동한 참된 나가, 즉 진화가 나타난다고. 4부, 두 가지 근본, 미혹과 각성의 갈림길. 아나는 거대한 공함과 미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 모든 총명함과 다문이 참된 자아를 찾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논리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제자에게 자비롭게 능엄경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무식업 이래의 생사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근본 원인은 두 가지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근본은 생명의 밑바닥 코드에 있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경로입니다. 하나는 끝없는 미혹으로, 다른 하나는 궁극의 각성으로 통합니다. 첫 번째 근본, 생사윤회의 근본. 이것은 아난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사용하고 있는 반연심입니다. 반연이란 무엇인가? 대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심은 마치 숲속에서 위아래로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아서 반드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아야만 안정됩니다. 돈을, 명성을, 사랑을, 남의 평가를, 심지어 뇌 속을 스치는 전파와 생각을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이 육진 영상을 자신의 자성으로 잘못 안다. 우리의 의식은 사실 외부 세상의 빛과 그림자가 마음의 호수 위에 맺힌 도형에 불과하고 감관이 세계와 접촉한 후로 생겨나는 부스러기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 주인으로 삼아왔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적 위자, 도적을 아들로 여김입니다. 부유한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주인공이 도둑을 내쫓기는커녕 자기를 닮았다며 아들로 삼아 집 열쇠와 재산을 모두 맡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도둑 아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주인마저 내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그 꼴입니다. 생각에 코를 꿰고 한마디 평가에 밥을 못 먹고 한 관계에 뜬 눈으로 밤을 지셉니다. 두 번째 근본, 보리열반의 근본. 이것은 경 속에서 상주 진심 또는 묘진 여성이라 불립니다. 우리 생명 중에 흔들린 적도 오염된 적도 없는 본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씁니다. 그것으로 세계를 보고 그것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완벽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만물을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이 오면 아름다움이 비치고 오염된 것이 오면 더러움이 비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추한 것을 비추어도 거울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고 아무리 화려한 것을 비추어도 거울 자체는 색을 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마음이 바로 이 거울입니다. 번잡한 생각들과 외부 경계는 거울 속의 영상일 뿐이죠. 능엄경은 말합니다. 이 참마음은 본래 구족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빌려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진하고 부증불감합니다. 수행은 새로운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망상의 먼지에 1만 년을 덮여있던 이 명주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일체법이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연심에 동일시할 때 당신은 중생입니다. 세계 속에서 연약하고 수동적입니다. 남이 욕하면 화내야 하고 몸이 늙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생멸하는 그림자를 자신으로 삼았으니까요. 하지만 상주 진심을 알아볼 때 당신은 열애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복잡하지만 당신은 이미 주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경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양능 전물, 즉 동열애. 만약 사물을 전원할 수 있다면 열애와 같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물질과 감정에 의해 굴러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본체 위에 서서 모든 구름을 유유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부, 10번 현견, 10번의 지혜 세례. 아나는 비록 이치를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미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참마음이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느니 어떻게 붙잡는단 말인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가장 화려하고 실전적 의미가 있는 10번 현견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이론을 가르치신 대신 10번의 논리 해부를 통해 아난이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그 눈을 직접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불생불멸하는 불성이 바로 너의 시각기능 속에 있다. 제1번 눈은 도구, 마음이 주인. 아나나, 만약 눈먼 사람이 눈앞이 칠흑 같다면 그는 아무것도 본 것이 아닌가? 흔히들 맹인은 아무것도 못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눈을 보는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둠을 보고 있을 뿐이다. 만약 맹인이 갑자기 눈이 생겨 오색 찬란한 세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눈이라는 도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불 꺼진 방에서 등불을 켜면 볼 수 있게 되지만 보는 주체는 등불이 아니라 사람의 견성입니다. 눈은 등불이나 창문 같은 도구일 뿐이고 광명을 느끼고 어둠을 느끼는 그 채성이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 견성은 기관의 완전함에 의존하지 않으며 생명의 본래부터 구족된 지각력입니다. 제2번 견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미 개오한 교진여 존자가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관의 나그네는 오고 가지만 여관 주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먼지가 쉼없이 날리지만 그 먼지를 담고 있는 허공은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나나, 네 눈이 내 손을 볼 때 내 손이 열리고 닫히며 흔들린다. 그것을 보는 너의 견성도 함께 흔들리느냐? 외부 환경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더라도 만물을 분명하게 담는 그 견성은 여여부동한 주인입니다. 그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제3번 견성은 멸하지 않는다. 이것이 능엄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당시 법회에 참석한 바사니광은 이미 62세였습니다. 백발과 주름을 보며 무상과 두려움을 절감하던 그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몸이 죽으면 정말 연기처럼 사라지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대왕이여, 3살 때 항하를 본 적이 있지요. 13세에도 보았고 지금 62세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 물을 보는 것과 3살 때 본 것이 다릅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물은 그냥 그 강물입니다. 그렇다면 3살 때의 그 봄과 지금의 봄은 늙었습니까? 주름이 생겼습니까? 왕이 문득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은 찰나마다 늙어가고 사라지지만 그 볼 수 있는 견성은 3살 때도 잃었고 60에도 잃었고 노화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색신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견성입니다. 당신 안에는 태어난 적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을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제4번 견성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아난이 밀었습니다. 견성이 불생불멸한다면 왜 우리가 본성을 잃었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팔을 아래로 내려 손가락이 땅을 가리키게 한 뒤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것인가 거꾸로 된 것인가? 거꾸로입니다. 그런 다음 팔을 위로 세워 하늘을 가리키시며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팔은 여전히 그 팔입니다. 방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중생이 미혹을 겪는 것은 참마음을 잃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거꾸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물거품, 즉 파도를 자신으로 삼고 그 뒤편에 광활한 대해가 진정한 본체임을 잊은 것입니다. 참마음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매 순간 각지송에 있습니다. 소위 개오란 거꾸로 된 시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제5번 귀환할 수 없는 것이 참 나이다. 부처님은 세간의 8가지 현상을 열거하셨습니다. 빛은 태양으로, 어둠은 금음으로, 통함은 문으로, 막힘은 벽으로 각각 근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간 만물은 모두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나,
빛을 보고 어둠을 보고 통함을 볼 수 있는 그 견성은 누구에게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만약 견성을 빛에게 돌려보낸다면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핵심적인 본체입니다. 인연을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고 경계를 따라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 속의 유일한 실제입니다. 제6번. 견성은 뒤섞이지 않는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만약 견성이 법기에 두루하다면 왜 저는 지금 눈앞에 한정된 공간만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물견부작의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네가 소나무를 볼 때 그 소나무가 네 견성인가? 만약 소나무가 네 견성이라면 네가 소나무를 볼 때 소나무도 너를 보고 있겠느냐? 만약 소나무가 너라면 내가 불편할 때 너의 견성도 불편함을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사물은 사물이고 견은 견입니다. 견성은 보는 주체이고 만물은 보이는 객체입니다. 서로 의존하며 생겨나지만 결코 뒤섞이지 않습니다. 이것의 수행적 의미는 지대합니다. 외부 경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분명한 각지는 항상 청정하고 독립적입니다. 당신은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이지 극 속에서 언젠가는 막을 내려야 할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제7번. 견성에는 장애가 없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만약 견성이 광대하다면 왜 방 안에서는 방안만 보이고 광야에서는 천리를 볼 수 있습니까? 견성이 공간의 크기에 따라 줄고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아난 앞에 작은 사각통을 놓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각형의 허공이 보이느냐? 네. 통을 치우시며 지금도 허공이 사각형입니까? 허공 자체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은 그릇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견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것은 눈앞의 장애물이지 견성이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항상 광대무변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몸의 한계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습관에 젖어 있을 뿐입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각지는 삼천대천 세계의 끝에 순식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제9번. 견성은 인연도 자연도 초월한다. 당시 고대 인도 주류 철학 두 흐름인 인연론과 자연론에 대한 부처님의 답입니다. 견성은 인연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자연이 있게 된 것도 아니다.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라면 인연이 흩어질 때 사라져야 하지만 견성은 불멸한다. 자연이 있게 된 실체라면 고정된 형체가 있어야 하지만 견성은 형상이 없으면서도 만상을 나타낸다. 참마음은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유의 모든 논리틀을 초월합니다. 언어로 규정할 수 없고 오직 수행을 통해 증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10번. 견이 견을 볼 수 없다.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입니다. 부처님의 최후 일격. 견지시견, 비시견, 견유리견, 견불능급. 만물을 볼 때 우리는 보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그 볼 수 있는 견성을 보려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견성을 보았다면 그 보인 것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견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견성은 그 봄 자체입니다. 다른 봄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만물을 볼 수 있지만 눈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아난의 마지막 집착을 철저히 분쇄하셨습니다. 참마음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찾고 있는 그 각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찾음은 머리 위에 머리를 얹는 것이고 모든 수정은 말을 타고 말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의 엄밀한 논리박격을 거쳐 아난은 마침내 목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다문과 사유가 진정한 견성 앞에서는 해수면의 거품에 불과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최후에 3가지 지고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1. 만법 유심. 당신의 몸, 생각, 보이는 우주 모두가 묘명진심 속에 나타난 영상이다. 2. 전물동열애. 중생은 사물에 의해 굴러다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열애는 만물을 전환할 수 있기에 자제하다. 3. 헐기보리. 깨달음을 창조할 필요가 없다. 그 분주하게 잡고 구분하는 미친 마음을 멈추기만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원만한 보리다. 당신이 작고 억압된 느낌으로 살아간다면 10번 현견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육신은 시공간에 갇혀 있지만 당신의 견성은 법계에 두루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기복이 있지만 당신의 본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작은 먼지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각성된 의지입니다. 6부 세계의 기원, 일념 불각. 칠처징심의 논리해부와 10번 현견의 지혜 세례를 거쳐 우리는 마침내 하나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생멸무상한 세계 뒤편에 불생불멸하고 청정원만한 묘명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 고금의 모든 구도자들을 곤혹시키는 궁극의 수수께끼가 찾아옵니다. 진심이 본래 청정하고 광명하다면 이 고난 가득한 생로병사가 있는 물질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우리가 본래 부처라면 왜 지금 고통받는 범부가 되었는가? 부처님께서 설법 제1 부루나 존자와의 대화에서 시대를 가르는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일념 불각 이유 무명.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원인 성각 묘명은 본래 적정하고 광명하여 일체를 비추는 영영한 각지였습니다. 마치 흠 하나 없는 명경이나 절대적으로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며 나와 세계의 대립도 없습니다. 그런데 추적할 수 없는 그 순간 미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각성이 자기 자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능엄경 속에서 이것은 격명위 고오라 불립니다. 본각 자체가 이미 밝음인데 이 밝음을 증명하거나 더하려는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맑고 청정한 허공에서 눈의 피로로 인해 한 줄기 환각이 생겨 원래 없던 공중의 공화를 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 한 찰나의 망동이 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외부 힘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라 무명이 자기도 모르게 여여부동한 본성을 벗어나 허후한 추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차원의 최초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그 한 생각의 망동이 생겨난 후 마음의 시스템은 도미노처럼 극히 짧은 순간에 영각에서 물질 세계 구축까지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3세 6추의 연화입니다. 제1단계 무명업상. 명경처럼 평정하던 마음이 그 한 생각으로 인해 극히 미세한 진동이 생겼습니다. 이 진동이 절대 고요를 깨뜨리며 만물 탄생의 원시 동력이 되었습니다. 제2단계 능견상. 일단 움직임이 생기면 심중에서 하나의 관찰자가 분열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초 주관의식입니다. 나라는 환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3단계 경계상. 관찰자가 생기면 반드시 관찰되는 대상이 투사됩니다. 이것이 물질 세계의 최초 형태입니다. 부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이 셋은 사실 동시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 관찰자를 나로 동일시함으로써 관찰된 영상이 진실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해 전체의 본체를 포기하고 해면의 물거품 하나를 전부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생각은 허한데 산화대지는 단단한데 허한 생각이 어떻게 단단한 돌과 흐르는 강을 만들어냅니까? 능엄경은 극히 사변적인 물리모델인 4대 요소의 환현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세계의 지수, 화풍은 사실 심념이 서로 다른 상태로 응결된 것입니다. 동즉 유풍. 각성 속의 한 생각 망동이 최초의 진동과 유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풍대의 근원입니다. 집즉 유치. 심념이 견고하고 집착하는 분별을 일으킬 때 그 견고한 성질이 지대, 즉 단단한 물질로 환연했습니다. 탐즉 유수. 외경을 탐하고 유전하여 쉬지 않는 심념이 감응하여 윤택한 수대로 환화했습니다. 진즉 유화. 내면의 조급함과 분노가 열 에너지를 만들어 뜨거운 화대로 환화했습니다. 이 4대 요소가 서로 교직하여 일념 부각의 필터 아래 마침내 우리 눈에 진실로 보이는 산화대지를 형성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영원 불변의 물질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미혹된 상태에서 일련의 복잡한 심리 메커니즘을 통해 변현해낸 푸영입니다. 부처님의 이 계시는 우리를 허무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로서의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이 꿈에서 철저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경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환직이 무여룬전.
당신이 진정으로 이 겹겹이 쌓인 환상의 생성 논리를 이해할 때 윤회의 사슬이 내부에서 느슨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7부 12류 중생, 업력의 코드. 세계의 기원이라는 붉은 장막을 걷어낸 뒤 우리는 자연히 묻게 됩니다. 이 변화미쌍한 우주 속에서 왜 생명은 이토록 천차만변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왜 어떤 이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것은 금수가 되며 어떤 것은 형체도 사상도 없는가? 능엄경은 여기서 다른 경전에서 이토록 상세하게 드러내지 않은 비밀, 12류 중생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명 종류의 목록이 아닙니다. 업력의 코드입니다. 부처님은 이 12가지 생명 형태를 통해 12개의 조요경처럼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진 무명을 편집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현재 생명 형태는 바로 내면 모종 특정 망상의 물질화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불경에서 중생을 사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으로 계괄하지만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이 분류를 역사상 전례 없는 12류도 확장하셨습니다. 사생 외에도 유색, 무색, 유상, 무상, 그리고 비유색, 비무색, 비유상, 비무상이 포함됩니다. 이 분류의 엄밀함은 부처님이 모든 중생 뒤에 고정된 공식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 특질 플러스 심리 전도 플러스 물질 요소 이퀄 특정 중생. 우리 인간이 속하는 태생류의 핵심 특질은 불안만감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반드시 외부에서 명예, 권력, 사랑, 인정을 잡아 내면의 공허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욕망과 뿌리 깊음이 결합하여 횡수란 상을 만들어냅니다. 횡은 탐욕이 덩굴처럼 바깥으로 뻗어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고, 수는 집착이 나무 뿌리처럼 아래로 내려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12류 중생을 이해해야 하는가? 지환 즉 이 무려 륜전. 부처님은 모든 이 생명 형태들이 본질적으로 인연이 잠시 모인 산물임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구름과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이 임시적인 것들을 영원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도 생각도 모두 일심이 다른 편차하에서 투영한 것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출리심이 일어납니다. 수행은 더 높은 생명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고 먹이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자연히 꺼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분주하게 달려가고 분별하고 따지는 그 미쳐 날뛰는 마음이 철저히 쉬어질 때 그것이 원만한 보리입니다. 8부 25원통 집으로 돌아가는 25개의 문. 깊은 윤회 속에서 업력의 사슬에 묶인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복잡한 지각의 그물에서 돌파하여 원만한 자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능엄경은 여기서 수행의 백과사전으로서의 박대하고 자비로운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하나의 경직된 경로를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법회 중에 이미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한 25명의 성자들을 차례로 초청하여 각자의 귀가의 길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법문들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원통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원은 원만 무결을 뜻하며 우리에게 본래부터 구족된 늘지도 줄지도 않는 불성 본체를 상징합니다. 통은 통달 무예를 뜻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 망상의 미혹을 꿰뚫고 참마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소위 원통이란 어느 지점에서 저립하든 공부가 깊이 꿰뚫리기만 하면 그 절대적인 주변 법계의 견성에 통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25위 성자의 법문은 사실 우리의 생명 경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육진, 육근, 육식, 칠대가 그것입니다. 육진 원통, 외부 세계의 화해. 교전여 존자는 소리를 통해 오도했습니다. 소리는 마치 여관의 나그네처럼 오고 가지만 들을 수 있는 자성은 주인처럼 여여부등합니다. 향언통자는 조용히 앉아 향을 피우며 향기가 나무 속에도 코 속에도 허공에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당하에서 공성을 증득했습니다. 육군원통, 감각기능의 반전. 아나율존자는 실명 후 낙견조명 금강산매를 수지하여 육안에 의존하지 않고 심한으로 시방을 비추어 천한 제일이 되었습니다. 주리반특가는 비록 둔근이었지만 코끝에 호흡 출입에 집중하여
이 가장 간단한 통로에서 망념의 공성을 발견했습니다. 육식원통, 인식작용의 전환. 사리불존자는 관심에서 착수하여 지혜의 빛으로 볼 수 있는 봄, 즉 견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그로써 실성이 본래 공함을 증오했습니다. 목건연존자는 내부 의식을 선택하여 분분한 생각들이 적증한 대해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신통 묘용을 발현했습니다. 7대 원통, 우주먼소의 귀일. 지지보살은 대지를 고르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과 세계가 모두 지대의 평등한 현현임을 깨달아 물과 아의 경계를 깨뜨렸습니다. 오추수술만은 내면의 음욕의불을 지혜의 광명으로 전화하여 화대를 관찰함으로써 번뇌를 끊었습니다. 이 성자들 중에 후세 정토수행자들에게 널리 추앙받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대세지보살입니다. 그는 연불원통 반문을 나누었으며 복잡한 수행을 8자로 압축했습니다. 도섬육건, 정념상지. 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사방팔방으로 반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도둑을 모두 잡아 돌아와 일심으로 불호를 칙념하면 됩니다. 연불은 하나의 순정한 생각을 수천만 개의 잠난한 망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한 생각의 불호가 끊이지 않는 물처럼 흐르면 마침내 자연이 심계하여 삼마디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타력의 접인과 자력의 관조가 완벽하게 결합된 수승한 법문입니다. 25위 성자가 나눔을 마친 후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세계의 중생에게는 어느 법문이 가장 쉽게 성취될 수 있겠는가? 문수보살은 그 성인의 지혜로 총결했습니다. 귀성무의, 방편유다문.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둘이 아니지만 방편에는 여러 문이 있다. 비록 조조대로 통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지만 이 세계의 중생이 이근이 가장 예리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문수보살은 최종적으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 법문을 추천했습니다. 9부 이근원통, 귀 속에 숨겨진 해탈의 열쇠. 관세음보살은 반문자성, 즉 밖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그 본체를 찾아 돌아가는 방법을 통해 임유망소에서 정멸현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극히 정밀한 심리수술 과정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생사의 근원을 끊을 수 있는 법문입니다. 왜 다른 감관이 아니라 이근인가? 문수보살의 설명은 깊습니다. 눈은 앞만 보고 뒤는 보지 못합니다. 벽에 막히면 볼 수 없고 어둠 속에서는 기능을 잃습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어 멈추는 순간 각지가 끊어집니다. 혀는 음식이 있을 때만 지각이 있고 음식이 없으면 원만하지 않습니다. 귀는 다릅니다. 시방을 들을 수 있고 벽에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밝음, 어둠 상관없이 청각은 항상 존재합니다. 숙면 중에도 외계의 기이한 소리는 여전히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성은 불생불멸하며 쉬지 않습니다. 바로 청각이 이처럼 두루하고 연속적이며 외부 빛에 의존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범부가 자성을 반관하는 가장 유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법회에서 나눈 이 법문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무량겁 전, 호가 마찬가지로 관세음이었던 한 고불에게서 전승된 것입니다. 이 신법의 핵심은 단 52자의 수행 과정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하는 것도 하늘 소리를 포착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한 단어, 반문자성입니다. 범부의 청각은 바깥으로 흐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쁘고 욕설을 들으면 분노합니다. 마음이 소리를 따라 이것이 반연입니다. 그런데 보살이 가르치는 것은 청각의 에너지를 돌려 더 이상 그 소리를 쫓지 않고 돌아서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본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관음신법의 6단계. 제1단계, 임유낭소.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 더 이상 그것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시끄러운지 조용한지 분별하지 않고 마음을 그 듣는 기능 위에 안주시킵니다. 이것이 임유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문성을 각지할 때 외부 소리가 더 이상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소리의 편집이 사라진 것처럼 이것이 망소입니다. 이때 여전히 소리는 들리지만 마음은 이미 소리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제2단계, 동정 이상 료연 불생. 정력이 깊어지며 더 깊은 적정에 들어갑니다.
이때 움직이는 소리만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정적의 침묵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범부는 소리가 없으면 조용하고 소리가 있으면 움직인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원통의 경계에서는 문성이 동에서 늘지 않고 정에서 줄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동과 정의 대립을 동시에 초월할 때 그 불생불멸하는 각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료연불생입니다. 제3단계 문소문진 능소쌍왕의 과정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듣고 있다고 여겨 여기에 미세한 나와 경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듣는 자아감도 지워야 합니다. 들리는 경계와 들을 수 있는 기능이 모두 공성 속에서 사라질 때 나라는 관념의 기반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소문진입니다. 제4단계 진문불주 각소각공 문의 기능이 사라진 후 극히 청정한 각지가 느껴집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깨달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능엄경은 경고합니다. 이 각도 하나의 미세한 상입니다. 이 청정함마저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능각의 마음과 소각의 공이 모두 집착되지 않을 때 각소각공의 깊은 정에 들어갑니다. 제5단계 공소공멸 이때 수행자는 공에 대한 집착마저 초월합니다. 마음속에 아직 공이라는 경계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원만하지 않습니다. 공의 경계와 공할 수 있는 마음이 동시에 소용하여 연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평등의 상태에 이를 때가 공소공멸입니다. 제6단계 생멸기멸, 정멸현전 궁극의 비약입니다. 모든 생멸의 환상이 철저히 꺼지면 먹구름이 흩어진 뒤 원만하고 영원하며 본래부터 구족된 태양, 묘명진심이 전대미문으로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이 정멸현전을 증득했을 때 두 가지 불가사의한 공덕을 체험했습니다. 상합시방 재불 본 묘각심. 자신의 마음이 우주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마음과 원래부터 같은 주파수임을 발견했습니다. 하합시방 일체 육도 중생. 중생의 고통이 바로 자신의 고통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동체 대비가 32가지 응화신으로 중생을 제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음성호를 칙념하면 감흥을 받는 이유입니다. 보살은 이미 이근을 통해 법계에 두루하고 감흥 도교하는 무해한 역량을 증득했습니다. 이근 원통은 결코 깊은 산속에 숨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생활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입니다. 당신은 어디서든 수련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지하철이나 사무실에 있을 때 평가 없이 그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누가 듣고 있는가? 당신은 그 들을 수 있는 견성이 소음 속에서도 평안하고 적정 속에서도 분명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처럼 만물을 비추지만 만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능엄경의 말씀처럼 광심 약혈 혈즉 보디. 소리를 없앨 필요도 정막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에 듣고 문하는 것 속에서 육근을 거두어들여 밖으로 달려가던 망심이 돌아와 잃어버리진 없는 원만한 고향을 알아보게 하십시오. 이근 원통은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비로운 해약입니다. 해탈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그 한 쌍의 평범한 귀 속에 매 순간 듣는 그 순간 속에 있습니다. 10부 사종 청정 명회 수행의 방화벽 원통 법문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배라면 사종 결정 청정 명회는 이 배가 파도 속에서 영원히 뒤집히지 않도록 하는 밸러스트, 중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주를 선설하기 전에 아난과 대중에게 수행의 3가지 결정의를 제시했습니다. 섭심위계, 인계생정, 인정발회. 금강두동의 대정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먼저 4가지 근본 번뇌를 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4가지 계율은 단순한 도덕적 구속이 아닙니다. 생사윤회의 밑바닥 논리에 직접 닿는 의심할 수 없는 명훈입니다. 첫 번째, 단음, 윤회의 근본 동력 끊기. 부처님은 지적했습니다. 중생이 육도에서 끊임없이 유전하는 가장 깊은 연료가 음심입니다. 음심불제, 진불가출. 부처님의 비유. 만약 수행자가 음심을 가지고 선정을 닦는다면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쪄도 모래는 끝내 모래일 뿐 결코 밥이 되지 않습니다. 음심 자체가 조급하고 오염된 것이어서 청정하고 적정한 각성과 본질적으로 상반됩니다.
음심을 끊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선정을 닦아도 마도에 떨어질 뿐입니다. 정력이 강한 자는 마왕이 되고 약한 자는 마녀가 됩니다. 비록 어느 정도의 복보와 수명이 있더라도 복보가 다하면 여전히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 단살, 혈차의 업력 절단.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명필환, 살생하고 육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변으로 자비와 해탈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살생하고 육식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식육자 단대자비종. 중생은 윤회 속에서 모두 서로의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의 육식에 대한 제한은 극히 엄격합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설령 식육 수행자가 의식의 심경이 밝아진다 해도 그것은 나찰 경계에 불과합니다. 그의 고기를 먹으면 그의 목숨을 진 것이니 업력의 그물 속에서 서로 얽혀 영원히 해탈한 날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도, 탐욕의 결핍 환상 제거. 절도의 본질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과 갖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수행자가 공짜를 바라거나 불로이득을 구하는 마음으로 삼매를 닦는다면 마치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공덕이 아무리 쌓여도 탐욕의 구멍에서 모두 새어나간다. 진정한 불도란, 내면이 외물에 대한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세간의 한 포기 풀 하나에도 내 것으로 갖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 마음은 허공처럼 광활하여 어떤 것도 그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재불의 가지에 감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대망어, 아만의 허위 파괴. 대망어란 무엇인가? 평소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미증을 이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법 시대에는 마귀들이 선지식으로 위장하여 자신이 어느 부처의 화신이니 어느 보살의 전생이라 칭하며 심지어 원만한 과위를 증득했다고 선언하여 신도들의 숭배와 공양을 사취합니다. 부처님은 엄히 지적하셨습니다. 약작성해, 즉수군사. 만약 성인이라는 해석을 하면 온갖 삿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명예와 이익을 위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깨달음의 근묘를 직접 끊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깨오의 성자는 언제나 인간 속에서 평범합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신통이나 신분을 과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총결하셨습니다. 이 사종 청정 명회는 수행의 성패를 결정하는 근본 계율입니다. 단음, 정기신을 보존하여 마로 화하지 않게 합니다. 단살, 자비심을 보존하여 귀로 화하지 않게 합니다. 단도, 청렴을 보존하여 빈궁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단망어, 진실을 보존하여 사견에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이 네 계율이 엄밀한 방화벽을 구성하여 탐친, 치만 등의 바이러스를 시스템 외부에 차단합니다. 이 청정한 기반 위에서야 비로소 당신이 칙념하는 매 한성의 불호와 매 구에 주어갈 인과를 꿰뚫는 힘을 지닐 것입니다. 11부 능엄신주, 법계의 최후 방어선. 능엄경 법회에서 부처님은 새로운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세계의 기원과 수행의 계단. 그러나 말법시대 중생들의 근기가 여리고 안으로는 정욕과 아만 등 신마가 얽혀있고 밖으로는 각종 사령과 악주의 교란이 있습니다. 모든 수행자에게 궁극의 수호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님은 고금의 전례 없는 비밀 신주, 능엄 신주를 선설하셨습니다. 이 주어는 제주지왕이요 만법지총이라 불립니다. 불법 역량의 극치적 체현일 뿐 아니라 전체 법계 균형과 질서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능엄 두자는 법문 수슈란마의 축약으로 구경 견고, 용맹 혹은 강건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 자체가 금강처럼 무관불취하여 일체에 흔들리지 않는 역량을 표방합니다. 능엄주는 전문 합계 2620자이며 5회로 나뉩니다. 각 회마다 독특한 우주 에너지와 수법 공덕을 내포합니다. 제1회 비여진법회, 무하불제한 제불보살의 정능량을 불러 모아 최파 조복법으로 인류 자신의 탐진치에 대항합니다. 제2회 세존응화회, 지혜 있는 우주 생명력의 진동을 일으켜 회 능량을 가동하고 일체 부정적 간섭과 장애를 차단하고 분산시킵니다. 제3회 관음계약회, 광명주어와 사술의 대결로 개인과 환경 속의 마장을 철저히 끊어 정지시킵니다. 제4회 강장자사회,
산도 뒤집는 추진 에너지를 방출하여 유형 세계에 대한 집착을 분쇄하고 수행자를 표상에서 공성의 진리로 이끕니다. 제5회 문슈 홍전회. 결계의 방식으로 부정적 에너지를 철저히 외부로 격리하여 사방 120km 내에 신성하고 청정한 수행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인광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능엄주는 말법 중생의 수행에 빠질 수 없는 고전이다. 지송자는 사령 귀신과 요마, 악주를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령 광범한 선행을 행하지 않았어도 시방 재불의 공덕 회양을 받아 빈궁에 떨어지지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에는 무량 금강장 보살이 밤낮으로 수호하여 심신을 맑게 하며 심지어 무량겁전 숙명을 기억하는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호국신주로서 주어를 성문이나 부탑에 안치하면 천재 인화를 소재하고 국태 안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능엄신주의 위력이 무궁하지만 부처님은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주왕의 역량을 진정으로 발휘하려면 반드시 사종 결정 청정명회와 배합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내심에서 끊임없이 새 억업을 짓는다면 마음이 청정해지기 어렵고 역량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능엄경은 수행자를 위한 21일 수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도량을 건립하여 청정지를 장엄하게 꾸밉니다. 둘째, 일심으로 지송하여 먼저 108편을 집중하여 독송하며 기반을 세우고 이어 21일 동안 3단계로 발심을 정화합니다. 셋째, 원만히 수지할 수 있으면 석가모니불의 현전과 정수리 어루마짐을 감득하여 신속히 수다원을 증득하여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예언처럼 법멸경의 시대에 능엄경과 능엄주는 가장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주어가 아직 있는 한 제천선신과 호법 귀왕은 실력이 있고 법계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주어가 사라지면 세계는 철저한 혼란에 빠집니다. 장시간 독송이 어려운 보통 사람을 위해 부처님은 방편 법문으로 능엄신주를 남겨주셨습니다. 주어의 역량은 발음의 절대적 기준에 있지 않고 그 용맹하고 정진 그리고 재불의 비원과 상응하는 참마음에 있습니다. 12부 50인마 수행길 함정지도. 부처님은 진심의 본질을 분석하고 25위 성자의 원통길을 보여주시고 위력 무궁한 능엄신주를 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이제 순풍만범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깊이 아십니다. 수행자가 깊은 선정에 들어 몸과 마음에 격렬한 변화가 올 때 내면의 그림자와 외부의 유혹이 극히 미혹적인 경지로 화할 것임을 부처님은 경의 말미에 50인마를 상세히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청면하치의 귀신이 아닙니다. 수행자가 오음을 파주하는 과정에서 생리적, 심리적 작용으로 생겨나는 50가지 환각이나 편차입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계들은 종종 깨달음의 외투를 걸치고 마치 절벽 위에 활짝 핀 꽃처럼 수행자가 한 줄기 탐년이나 암환을 일으키면 순식간에 만길심연으로 떨어집니다. 부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소위 마의 근원은 수행의 주인이 미혹에 빠지는 데 있습니다. 수행자가 선정 속에서 정력이 증가하여 오음이라는 견고한 요새를 흔들기 시작할 때 평소 깊은 의식 속에 잠복해 있던 그림자들이 떠오릅니다. 음마의 출현은 사실 수행진보의 부산물입니다. 마치 광석을 재련할 때의 연기 또는 오래 닫힌 방을 청소할 때 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판단 기준. 불작성애 즉 선경계, 약작성애 즉 수군사. 이 기묘한 경계를 겪을 때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이것이 과정 중의 환상임을 알고 자신이 성인이 됐다거나 신통을 얻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보의 필연입니다. 일단 내가 깨달았다, 내게 신통이 있다고 여기면 이미 마왕의 그물에 떨어진 것입니다. 50종 마경은 생명을 구성하는 5층에 분포합니다. 각 층마다 10가지입니다. 제1층, 세금마, 형체의 돌파. 수행자가 육체에 대한 집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몸이 투명해지거나 벽을 통과할 수 있게 느껴지거나 체내에 정열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따금 기이한 광명이 보이거나 몸이 무한히 커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수행자가 금강불화신이나 신족통을 얻었다는 극대한 암환을 일으키면 이 암환의 천마가 허를 찌릅니다. 제2층, 수음마, 감정의 동탄. 형체의 속박이 동하면 심층의 감수가 용솟음칩니다. 수행자가 극도의 슬픔에 빠져 중생을 연민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극도의 희열에 빠져 이미 열반에 들었다고 여기거나 선정의 좋은 느낌에 탐착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 편안함에 대한 의존은 본질적으로 또 다른 은형의 탐욕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고 심지어 감정실조로 정신착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3층, 상음마, 사유의 미망. 가장 기만성이 강한 단계입니다. 수행자의 두뇌가 극히 민감해져 타심통이나 미래를 아는 듯한 착각이 생깁니다. 거침없이 불법을 설하지만 언행 속에서 유를 어기고 명성에 대한 갈망이나 지혜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을 때 이 탐념이 외계 정매의 부채를 불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어느 불의 전생이라 칭하여 타인의 공양을 사취하고 정법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제4층, 행음마, 미세한 편견. 수행자가 생명 유전의 미세한 동력을 관찰할 때 철학적 편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떤 이는 단멸견에 빠져 사람이 죽으면 등이 꺼지듯 인과가 모두 공하다고 여기고, 어떤 이는 상견에 빠져 영혼은 영원 불변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이성적 매몰은 사람을 편벽하게 만들어 일체 수행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허무주의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제5층, 식음마, 최후의 아만. 수행이 가장 심오한 경지에서 맞닥뜨리는 최후의 관문입니다. 수행자는 이미 알아야식의 광대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최후의 진리로 여기고 이미 재불의 지도가 필요 없다고 여겨 위아 독존의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층의 아집입니다. 부처님은 경에서 여러 번 비유를 들었습니다. 수행자의 가장 큰 위험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참마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선정 속에서 보이는 빛, 들리는 일어나는 소위 영감들은 사실 대부분 육진영의 잔재입니다. 이 도둑들을 수행 성과로 여기면 집안의 공덕과 법제가 이 도둑들에게 조용히 토낙맞습니다. 50종 방비하기 어려운 함정에 맞서 부처님이 주신 해악은 매우 소박합니다. 평상심을 유지하십시오. 첫째, 계율을 견지하십시오. 계율은 수행의 안전망으로 에너지 외루와 사기 침입을 방지합니다. 둘째, 서상을 탐하지 마십시오. 경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공중화, 몽중영으로 보아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셋째, 경전에 의지하십시오. 능엄경이라는 조요경은 사석과 음마의 위장을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견괴 부치, 괴짜 패. 내면의 그 주인이 미혹되지 않고 눈앞의 꽃과 박수에 끌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급 음마라도 당신의 수행 한 터럭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수행은 마치 밤의 고향으로 향하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 위에서 오색 찬란한 네온 사인을 보고 아름다운 길거리 공원을 보고 심지어 신기루의 기묘한 경치도 볼 것입니다. 이 풍경들을 감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멈춰서서는 안 되고 더더욱 차를 세우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불야성의 유혹들은 종종 차와 사람을 모두 망하게 하는 함정입니다. 13부 원만보리 귀무소득 수행의 진정한 종착점. 7처징심의 논리 해부와 10번 현견의 지혜 세례를 거쳐 능엄경의 여정은 마침내 최후의 정점에 이릅니다. 원만보리. 많은 사람들이 수행의 종점이 개오이며 일단 깨달으면 만사개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경 속에서 더 심호하고 실용적인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개오는 수행의 진정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능엄경의 맥락에서 원만보리는 원래 없던 지혜나 과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적 없는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원만은 귀무소득입니다. 마치 수년을 방랑하던 아이가 마침내 오랫동안 이별했던 집으로 돌아와 억만가산을 상속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본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남긴 것이었으니 그는 외부에서 한 푼도 더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근 원통을 통해 생멸기멸, 정멸현전에 이른 수행자는 자신의 각성이 허공처럼 광대하여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진하고 부증불감함을 발견합니다. 이 원만은 심성의 철저한 현발로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보이는 것처럼 영원한 빛입니다. 선중에서는 흔히 도노점수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오운이 공함을 이미 조견했는데 왜 아직도 오랜 수행이 필요한가?
비유하자면 오래 어두웠던 방 안에서 갑자기 등불을 켜면 그 순간 방의 본질이 공간임을 간파합니다. 이것이 견도입니다. 하지만 등이 켜졌다고 해서 방 안에 겹겹이 쌓인 전생의 잔물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알아야식 속에는 과거에 쌓인 내적 종자들, 무의식의 반응들, 뿌리 깊은 사유 패턴들이 가득합니다. 오후 기수란 지혜의 광명 속에서 하나씩 이 잔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내면이 철저한 청정을 회복할 때까지. 마치 육조대사가 15년간 사냥꾼의 무리 속에서 수련한 것이 바로 남은 습기를 갈고 닦으며 정화한 것입니다. 수행자가 50종 환경의 험한에 빠지지 않도록 부처님은 경 속에서 60위 수행의 차지를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건해지에서 시작하여 10주, 10행, 10호양, 4가영, 10지, 그리고 마침내 등각과 묘각에 이릅니다. 이 일련의 계위는 수행자가 50종 환경을 만날 때 사견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각성은 심원하여 정해 동지 속에서 끊임없이 심량을 넓혀 시방 재불과 동일한 자비와 지혜를, 육도 중생과 동일한 비와 동체를 이룰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미 자성을 조견한 수행자에게 생활 자체가 가장 신성한 선당입니다. 오후의 수행은 무공용 행입니다. 밥 먹을 때는 그냥 밥만 먹고 잠잘 때는 그냥 잡니다. 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공리심 없이 완전히 매 순간의 각지 속에 안주합니다. 진정한 신통은 하늘을 날고 땅속을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 깊고 나무 패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여부동하고 청정원만한 선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의 말씀처럼 광심약혈 헐즉보디, 능엄경 전권의 귀결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행은 생활에서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고 더 자유롭게 생활을 끌어안기 위한 것임을, 칠처징심을 통해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는 그 참마음을 찾았을 때, 10번 현견을 통해 결코 늙지 않고 누구에게도 돌려보낼 수 없는 그 견성을 인식했을 때, 익은 원통을 통해 정면의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은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열애는 사실 당신의 숨결과 심장박동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14부 무진등 마지막 당부. 능엄경의 말미에서 부처님은 말법시대의 중생을 지장보살 등 대원자에게 의탁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법을 들은 모든 이의 사명입니다. 선종조사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피유 1등 능제 천년함. 당신이 자성의 지혜의 등불을 밝혀 더 이상 탐진치에 얽매이지 않을 때 당신 자신이 하나의 발광체가 됩니다. 진정으로 개화한 이는 세간 중생이 모두 고난 속의 형제임을 봅니다. 무진등이란 당신이 깨달은 지혜와 자비를 대가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이 등불 하나를 밝히면 그 등불이 다시 1000만 개의 등불에 불을 붙입니다. 광명이 이 세간의 어둠을 비출수록 어둠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마무리, 그리고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 제안.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극락이 어디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그 각지를 살펴보십시오. 생로병사로 쇠하지 않고 득실과 고통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외부의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그 지각. 이것이 바로 당신의 열애장입니다. 광심약혈 헐즉보디. 당신은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공리심 없이 완전히 매 순간의 각지 속에 안주합니다.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산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타향을 떠돌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시작하는 능엄경의 지혜. 첫 번째 실천, 나는 누가 듣고 있는가? 지하철, 사무실, 카페 등 시끄러운 곳에서 하루 한 번, 단 1분만 눈을 감고 모든 소리를 그냥 듣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물으십시오. 이 소리들을 듣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소리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듣는 그 기능 자체를 느껴보십시오. 3주만 꾸준히 하면 일상의 소음이 명상의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실천, 이 생각은 나인가, 도적인가?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누군가의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을 때 즉각 멈추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과 감정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인가?
칠저증심의 가르침처럼 그 반응하는 의식이 진짜 나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번의 멈춤이 인적 위자의 습관을 조금씩 끊어줍니다. 세 번째 실천, 지금 이 순간을 아는 무언가. 자기 전 5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알고 있음 그 자체를 느껴보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알고 있는 느낌 그 자체에 안주하십시오. 이것이 10번 현견에서 말하는 견성을 인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수행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으십시오. 기대 자체가 또 다른 망심입니다. 네 번째 실천, 오늘 하루 단 한 가지 거짓을 덜 말하기. 사종 명예 중 망어를 끊는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편의를 위한 사소한 거짓이나 과장을 하나씩 줄여나가십시오. 거창한 계율이 아닙니다. 일상의 진실함이 곧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내 등불로 한 사람 비추기. 무진등의 실천입니다. 오늘 당신 주변에서 힘들어 보이는 한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혹은 따뜻한 행동 하나를 베풀어 보십시오. 당신이 능엄경을 통해 얻은 작은 깨달음 하나가 그 사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권의 글이 여러분 마음속에 금강이검이 되어 일체 무명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이 무진등이 이후의 모든 발걸음을 비추어 영원히 청정한 피안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나무 대불정수 능엄경, 나무 관세음보살. 합장 발언합니다.